조건 바꾸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조건 바꾸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자로 태어났으면 할례자로 그냥 지내고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로 지내라. 또 우리가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노예면 자꾸 해방되라 그러지 말고 그냥 노예로 지내고 자유인이면 자유민으로 지내라. 뭐 이런 메시지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은 이 운명론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냥 그대로 살라. 또 뭐 우리 한국의 토속적인 거로 뭐 팔자라 그러나요? 그냥 팔자대로 살라. 있는 그대로 지내라. 뭐 그런 말씀 같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은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기보다는 성도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추구해야지 부차적인 것, 사소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런 접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조건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완벽주의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부족한 조건 속에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조건 바꾸는데 인생 전체를 다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가 있습니다.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뭐 아주 잘생기면 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웬만큼 못생겨도 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별로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성형수술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겠다. 그거에만 인생을 건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조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뭐 고3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입학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본질적인 건데 잠깐 부차적인 거, 뭐 파마를 해서 파마가 잘 안 나왔다느니 뭐 이래서 한 달에도 3번, 4번씩 다시 하고 뭐 파마했다가 스트레이트 했다 또 뭐 파마했다 스트레이트 했다 가발 썼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렇게 머리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은 지금은 입학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 다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인생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숨 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만 중요하다 그러고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큰 시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싸움을 해도 큰 싸움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인데 열등의식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소한데 목숨 걸게 만드는 거. 그래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복음적인 인생이 되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너무 관념적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와 복음을 만난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도대체 변화가 되느냐 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여기서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절감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이후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느냐? 사람이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뭔가 부족한 인생을 산답니다. 생각으로 산다는 게 뭐죠? 완벽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했을 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언제부터 생각을 하죠? 갈등이 생겼을 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이빨이 있으신데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간마다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가락을 만져가지고 이빨이 있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갑니다. 언제 이가 있나 없나 확인이 되죠? 이가 아플 때, 그죠? 치통이 있을 때, 그냥 이빨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그 수염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수염. 뭐 거의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뭐 배꼽 아래까지 내려오는 수염. 멋있는 수염입니다. 뭐 야사인데, 누가 물어봤대죠? 그 관운장께서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바깥에 빼놓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오늘 저녁에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그죠? 이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넣으니까 뭔가 답답해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허전해서. 그 다음에 또 빼놓고 자니까 또 허전해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럴 때는 정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생각하는 순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되게 이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그러죠. 망상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일은 안 하고. 밤낮 이 생각, 저 생각, 그죠? 뭐 남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 혼자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살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상으로 굴러갑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깊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세상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일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의 조건을 변화시키는데 인생을 다 건다는 것입니다. 조건 변화시키는 거. 사실 그 조건은 뭐 좋으나 나쁘나 별 의미도 없는 건데, 그죠? 조건 변화시키는데 인생을 쏟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그런 전천후 인생이 되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 바꾸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는다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게 복음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하다 그러죠.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조건 바꾸는 싸움 아니에요. 그 싸움만 벌이다가 세상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만납니다. 복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뛰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업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는 거라고요. 실제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다 변화가 되죠. 안도감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장부터 50장까지를 쭉 보면은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죠?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과 야곱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야곱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문제투성이.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완벽한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스토리를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7장인데 그 1절, 2절 보면 요셉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30장 2절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전체 스토리를 얘기할 때 누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옛날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조차도 뭐예요? 야곱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다른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하나님을 이렇게 세 표현을 하나로 묶어놓으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 너 야곱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 주제가 야곱의 야곱. 그래서 야곱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핵심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거든요. 그 장례식을 보면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장례식에 걸맞을 정도의 수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40일 동안 향품만 집어넣었어요. 그죠? 40일 동안. 한 달 10일. 거기다가 70일을 애곡했어요. 2달 10일. 이런 장례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막벨락으로 갈 때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이 따라갔어요. 이건 왕의 죽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주제예요. 그 주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두 파트로 나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창세기 32장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창세기 32장 이전과 창세기 32장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창세기 32장 이전에 야곱의 모습, 특징이 뭐죠?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잔머리로 산 인생이에요. 맨 잔머리 아니에요, 잔머리. 팥죽 팔아서 뭐 뺏고, 그죠? 아버지 속이고, 뭐 털도 없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이전에는 라반의 집에서도 맨 잔머리. 색시 하나 얻는 것도 잔머리. 하여튼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잔머리, 잔머리, 잔머리. 그죠? 계속 잔머리 인생을 살다가 32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납니다. 33장 이후에 잔머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그 이후에는 관대하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기에서 신앙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야곱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룬 것 같지만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엔 달라지는데 내가 뭘 잔머리 쓰면서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은 어땠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살아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를 만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변화된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32장 29절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하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알아 뭐 하려고? 그러죠. 이름을 알아 뭐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아니 실체를 만났는데 이름을 알아 뭐 하려고? 이름이란 건 뭡니까? 내가 만났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체를 만났는데 뭐 때문에 이름을 알라 그러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를 이름으로 합니까? 저도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도 어머니가 있으시죠? 어머니 그러면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이름으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이름 잘 몰랐어요. 그냥 실체로 알았죠. 어머니라는 실체를 느끼잖아요. 날마다 나를 먹여주고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최옥희라는 걸 알았어요. 최옥희 권사, 최옥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제 입으로 최옥희 그래봐야 별 감동이 안 와요. 무슨 뭐 딴 여자 같고 뭐 이래요, 그죠? 어머니가 제 개념에 있어요. 실체가 있는데 이름이 뭐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머니를 소개하기 위해서 최옥희 권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 저한테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예요, 어머니. 실체를 알고 있는데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뭡니까? 이름이 다 사라져도 남는 게 실체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가 뭐 담임 목사와 성도 이렇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어서 이 관계를 맺죠. 근데 이름이 다 사라져도 남는 거.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껍데기 다 사라져도 남는 거. 그게 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이름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죠. 그거 가짜들이에요. 지금도 이름에 연연해하는 이 바보들이 있죠. 가짜에 매달린 가짜예요.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그래도 살아남아 있으면 진짜고 이름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 갖고 뛴 거라고요. 왜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만났는데 이름을 찾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실체를 만나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각을 안 살아요. 어떻게 살죠? 그 다음부터 우리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엔 느낌이 살아납니다. 느낌이. 그리고 몰입이 가능해져요. 이게 변화받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참된 실체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느낌이 살아나요. 사실 생각은 가짜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생각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하면 느끼지 못해요. 그림을 보고 야 예쁘다라고 느끼죠? 그러면 느껴요. 근데 그림을 보고 이게 얼마짜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그죠? 생각하는 순간에 못 느낀다니까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여러분 나이 들어서 결혼이 잘 안 되죠? 오늘도 이게 앞에 보니까 뭐 나이 든 결혼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는데 왜 나이 들어서 결혼이 안 되죠? 우리 그런 얘기죠. 결혼은 철없을 때 하는 거야 그러죠? 철없을 때는요 오로지 감각에만 의존해요. 알아요? 꽃미남 몸은 좋고 이용돼 아 예뻐 뭐 이러 멋있어 이러고 그죠? 예쁜 여자 보면은 막 눈이 돌고 그래서 느낌에 의존해서 하니까 다 기능 가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느낌은 팍팍 죽이는 훈련했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근데 탁 느낌이 오는데 아 저건 고졸이야. 그래서 안 되고 그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뚝 갈랐더니 아 저 사람 돈이 없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막 조절하잖아요. 막 느낌이 갈랐더니 아 왜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유부남일까? 뭐 이런 약간 느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이 결혼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느낌 죽이는 훈련이 한 4, 5년 된다고. 느낌 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생각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생각밖에 안 남으니까 감정이 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안 생겨요. 필이 안 꽂혀요. 자꾸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니까 점점 매력이 없어지죠. 딱 가면 느낌으로 오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데 가자마자 생각하고 있으니 마음이 닫혀버리죠.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문제투성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희노애라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뻐할 줄 아는 거 그 사람이 매력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한국에는 되게 이렇게 좀 그런 얘기 있죠. 뭐 희생에 대한 개념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다.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희생해요. 희생하고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 다 바쳤대요. 그래서 불행하대요. 내가 봐도 불행해요. 인생 다 바쳐서 불행해요. 근데 그 남편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참고 견뎠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했대요. 딴짓 안 하고 오로지 참고 살았대요. 그 남편도 보니까 불행해요. 그 가정은 어떤 사람이 모여있죠? 불행한 남자와 불행한 여자가 살고 있어요. 왜? 둘 다 희생했기 때문에. 참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 희생했는데 둘 다 불행해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서 불행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가정이 있느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대요. 다 희생했대. 근데 그게 내 기쁨이었대요. 그게 내 기쁨이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놨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스러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뭐 형제가 뭐 군대를 가 있다거나 뭐 어디 교도소는 좀 너무하고 뭐 이렇게 좀 멀리 좀 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밤새도록 도시락 싸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먹여주겠다고 이렇게 한 밤 2시까지 음식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희생했어. 나는 불행해. 그죠? 난 희생자야. 그런 거 기쁘게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밤새도록 준비해서 뭐 차 타고 한 4시간 정도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그 도시락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밝은 모습으로 나는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 이거를 전달해준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어. 그죠? 그리고 4시간, 이거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그러면서 당신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기뻐. 그게 옳은 거 아니야? 내가 기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기쁜 거. 내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느낌. 내가 느낌이 살아나야 돼. 기쁨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살아나고 느낌이 깊어지면은요, 몰입이 가능해져요. 막 몰입하는 거.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뭐 잘하는 얘기죠.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특징이 뭐죠? 마르다는 어떻게 살았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살았죠.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설교하는 구도로 본다 그러면 생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게 뭐예요? 생각이 많았더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생각이 많으니까 동생 공격하잖아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예수님 생각 안 한다고 막 예수님까지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생각으로 살면 이래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지요? 마리아는 몰입했어요.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 표정 어떻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리고 입 탁 벌리고 침 조금 흘리면서 듣고 있다가. 그게 예수님께서 더 훌륭하다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복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느끼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몰입하는 거죠. 몰입. 여러분, 몰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몰입이 가능해져요. 집중. 이거 뭐 집중력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책 이름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몰입이 가능해져요. 몰입이 가능해지고 집중이 가능해진다고. 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예배 와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뭐 딴 생각하는 사람 뭐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죠. 그 집중, 몰입이 가능해져. 몰입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나타나요. 아세요? 여러분, 몰입이 가능해지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육체의 상처도 제가 볼 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치유돼요. 그래서 예배가 치유의 시간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몰입되고 주님께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찬양했죠. 288장 3절.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영감 어린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몰입되고 주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줘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 뭐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보세요. 주님께 집중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요?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뭐가 사라져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대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생각에서 세상이 싹 사라져요. 생각에서 심지어 누가 사라져요? 나도 사라져요. 나도.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는 삶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이전에 잔머리 쓰면서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 그럴 때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보였죠. 그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근데 창세기 32장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잖아요. 세상도 사라지고 심지어 야곱 자신도 사라져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다. 아집이 없어요. 아들 베냐민 잃으면 잃으리다.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더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있는 그대로 살라. 운명론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소한 조건 바꾸는 생각의 삶, 그런 쓸데없는 사람 버리고 우리에게 보다 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느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몰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좀 큰 스케일의 인생을 살라. 오늘 그 전환기로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살지 않고 몰입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